추수 감사절 맞이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유튜브로 이 예배 함께 참석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추수 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니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병충해도 있고 기근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곡식이 잘 자란 걸 보고 우리는 심고 물을 주었으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인데 감사해서 77절 또 6월절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길러주시고 수확게 하시고 추수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유래가 되어졌고, 그리고 1620년에 메리 여왕의 박해를 받아가지고 영국에 있던 성도들이 더 이상 그곳에서 살기가 어려워서 신앙 한번 자유롭게 예배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지 전혀 준비된 약속된 땅도 없는데 배를 타고 출발해가지고 도착한 곳이 그런 미국의 플리모스라고 하는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다른데 이사가도 갑자기 가면 이웃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귀어야 되고 또 이민 가서 이렇게 살다 보면 전혀 낯설은 민족하고 살다 보면 힘든 게 많잖아요. 미지에 와서 이미 원주민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인디안들이 다 다른 민족이 오면 싸워서 죽이기도 하고 뭐 공격도 하고 또 살해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곳에 정착을 해서 이게 사는데 한 해 동안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병충해가 들고 거기에다가 또 갈매기들이 날라와 가지고 그걸 다 쪼아먹고 그리고 인디안들이 또 공격을 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지 않지만은 그런 추수를 거두고 또 살아남은 거 또 하나님의 복음을 여기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해서 그들이 감사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사제를 드렸고 그리고 자기들도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추수 감사절의 유래가 되고 전례가 되어서 오늘도 이렇게 전 세계가 특별히 또 저희 교회도 이렇게 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유래를 돌이켜 보면 참으로 이 나라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성경에도 보면요 상대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대상을 또 다른 한면에는 사랑과 감사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부부 클리닉 어떻게 하면 부부가 행복하고 완주하고 끝까지 잘 살 수 있나 그래가지고 그 앵커에게 물어보는데 물어봤어요. 그 상대를 어떻게 보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남편도 아내에게 내 집사람은 나를 원망의 대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네, 남편에게 보니까 나도 아내를 원망의 대상으로 본다 이거예요. 이 살다가 보니까 불만이 생기고 거기다가 원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그리고 그런 백성은 나라에게, 나라는 백성에게 서로 불만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오는 것이 보통 이방인들이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불만은 자기 속에 만족이 없어서 오는 것이고 원망은 상대가 자기에게 충족시켜주지 못해서 오는 게 원망입니다. 이 둘을 하는 사람과 백성들은 큰 축복의 통로를 차단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를 떠나 모압 지방 지나서 한 지역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양식이 없고 물도 쓰고 못 먹게 되니까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잘해준 거는 하나도 기억을 안 하고, 광야에서 먹을 거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게 해주고, 쓴 물이 있어서 못 먹게 될 때 물을 달게 해주고, 고기가 먹고 싶다면은 메추라기를 얻어와서 먹게 해주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앞서 인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될 텐데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랬더니 불뱀이 나타나 가지고, 여러분 불뱀 하니까 뭐 불 품고 다니는 게 불뱀인 줄 아는데, 그 당대에 하도 불같이 뛰면서 무는 뱀을 갖다가, 물은 살모사가 있고 또 여러분이요 독사가 있고 그리고 아주 독한 그런 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니면서 그냥 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뱀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하니까 물리면 거의 뭐 5분 내로 다 죽는 거예요. 원망하다가 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물고 더 불만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게 이르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구하기를 이 백성을 구원해 내셨는데 여기서 죽게 하려 하나이까? 그랬더니 그러면 장대에다가 노뱀을 달아라. 그걸 쳐다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치료를 받을 것이다 했는데, 그 장대에 달려 노뱀을 쳐다보고 그리고 구하는 자마다 다 치료를 받고 구원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에 물렸을 때에 노뱀을 장대에 달아서 쳐다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은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달리리니 나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그런 자는 불만했건 원망을 했건 죄를 지었건 상관없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가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고 구원을 받은 것은 예표고, 실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죄인이 처형을 받아야지, 죄 없는 예수님이 처형받은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처형받은 거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믿고 구원을 얻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렸습니다. 그러나 곡식도 자라지 못하고 병충해로 다 죽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첫 수확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한 후에 하나님은 감사 조건이 많이 생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나라 회복하고 성전 다시 건축하고 그 백성들이 다시 자손들이 번성하고 복을 받았어요. 원망과 불만은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옵니다.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는데 결국 불행을 가져와요. 이스라엘 백성같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는 행복을 가져오고 또한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온 게를 이렇게 여러분이 뒤돌아봐도 올해같이 참 병충해가 많고 태풍이 많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도요, 우리나라가 몇 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거두는 올해도 풍년이 들었습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북한이나 다른 나라에 쌀을 도와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도요,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제 가까이에 있는 분도요, 아주 100세까지 살겠다고 그랬는데도요, 코로나가 걸려서 생명을 잃은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예수 믿고 갔으면 영생을 얻었으니까 천국 입성했겠죠. 그러나 이렇게 살아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 생활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큰 축복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하나님 잘 믿는 백성이 되다가 보니까 이번에도 미 중간 선거로 상원 선거, 하원 선거 했습니다.
거의 5명에 이르를 정도로 한국 사람이 상하원에 진출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외국에 가서 살아보지 않았는지 몰라도 여기서 살면요, 그곳에서 하원이 되고 상원이 된다는 건, 국회의원이 된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어려운 거예요. 아니, 미국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 찍어주겠습니까? 찍어주겠냐고요. 그래도 N장을 위시하여 여러분, 김창준 의원 이후로 저희가 이제는 함부로 한국 사람을 하지 못하도록 하원에 들어가고 상원에 들어가서 활동하다 보니까 존경받는 나라 백성이 되고, 전쟁이나 어떤 위험이 있을 때에는 국민들이 또 우리나라를 지원해 주라고 든든한 백이 되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도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 언제든지 북한이 또 발사체를 쏴서 장거리 미사일을 쐈습니다. 미 본토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원수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친구가 된다고. 일본은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이나 다스리고 얼마나 큰 고통을 우리 민족에게 주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일본이 우리나라 돕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뭐 친일파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대적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에게서 우군이 되고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든든한 백으로 미국도 이번에 B-12 같은 엄청난, 여러분이요, 정말 그런 위력을 가진 비행기가 뜨고 우리나라를 동맹국으로서, 혈맹국으로서 또 적극 지지해 주겠다고 여러분 하는 걸 보니까 이것도 또 하나님이 도와주는 은혜더라고요. 함부로 못하죠. 미국이 돕고 일본이 함께 해주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울만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줘가지고 빈 살만이라고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인데, 이 사람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세계에서 제일 가쁜데 2,700조. 놀라지도 않으시네. 하도 돈들이 많으시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의 3배, 우리나라 1년 국가가 쓰는 예산의 7배를 재산을 가진 사람이에요. 국무총리면서 다음 왕이 될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에다가 투자하겠다 그러고 40조,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걸 풀어서 뭐 다 우리가 수익이 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풀어주는 거예요. 청소년들의 일자리가 생기고 물질의 어려운 일도 풀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움이 있더라고요. 폴란드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에서 무기 만들면 자기들이 다 사겠다 그래가지고요, 저희 나라가 세계 그런 반도체뿐만 아니라 무력 생산에서도 아주 지지받는, 그런 존경받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전에 여러분은 배 한 척도 없어서 외항선 갈 때 외국 배를 타고 외항선을 타고 가게 되었고, 참 비행기 한 대도 없어서 집신 신고 다닌 자가 엊그제고, 보릿고개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정말 초근목피 생활을 하던 우리에게 예수 잘 믿고 나서 복을 받았어요. 이 유튜브를 듣는 분들도 넌 크리스찬도 있겠고 이방인도 있겠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있겠고 이교도도 있고 이단도 있고 있겠지만은 정말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함께해서 복을 주어서 오늘의 북한을 오히려 돕게 되고, 세계에서도 우리나라 애들 도와달라고 손을 벌리고 돕겠다고 나서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고, 성경에 보면 원망한 사람들은요 결국 가서 불행해지고 결국 가서 망하더라고요. 그런데 적은 것에 감사하면 큰 것을 주시고 더욱 행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성경 읽다가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돌탕, 찌라도, 범사에, 성경 보니까 콕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돌탕이 뭐냐면 돌아온 탕자에 머리끝자를 타가지고 돌아온 탕자, 그것도 돌탕이에요. 첫알은 아버지 유산이 있는데 뒤에 가면 형이 다 차지할 줄 알고 미리 자기 유산을 받아가지고 가서
사업해야지 하고 머리 팍 굴러버린 거예요. 아버지에게 불만을 해가지고, 그리고 유산을 미리 떼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주었어요. 가가지고 젊은 나이에 뭐 사업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은퇴한 후에도요, 돈 받아가지고 잘못 투자하면 다 날리는 사람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고 그렇게 지나다가 나중에 먹을 거 없어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었다. 쥐염 열매가 뭐냐면 다 기름 짜버리고 나서 그 껍데기 먹지 못해요. 그거로도 배를 채우려고 해도 배를 채우지 못할 정도로 망해버렸습니다. 불만하다가. 그런데 어느 날 팍 떠오른 것이 아버지의 은혜를 잊어버렸다가 다시 감사하게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족한 양식이 있고 일꾼이 있고 얼마나 나에게 잘해주었는데 내가 불만하다가 분깃을 가지고 나와서 내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던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아니하고 옷은 헐벗고 자기에게 부하고 돈 있을 때 따라다니던 자들도 다 떠나고 아무것도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처럼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고 그리고 돌아갔어요. 아버지는 벌써 상거가 먼데도 쫙 서서 기다리다가 자식이 오니까 막 끌어안고 울면서, 그리고 야, 잔치를 벌려라, 옷을 가져오라, 가락지를 가져오라. 잔치를 벌리고 옷을 갈아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우고,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잃어버렸다가 내가 얻었노니 함께 기뻐하자 그랬어요. 불만하다가 감사로 터닝포인트,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그분에게 감사하면 아버지 것이 다 네 것이 되는 거죠. 집안에 있던 큰아들은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원래 왜 장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전통적으로, 우리도 자식 아들을 낳기를 원하는 것은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제사상 받아 먹으려고. 누가 제사상 주내지냐? 예, 딸은 시집 가버리면 그것에 사람 돼버리는 거고, 아들을 낳아야 제사상 차려준다고 그래가지고 죽어서도 얻어먹겠다고 그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아들 놓기를 원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내 아들이나 딸이나 뭐 다 공평하게 우리가 봐야 되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그리고 장자는 이스라엘 전통적으로 3분의 2의 재산을 물려받고, 예배도 장자권을 가진 자가 유업을 물려받고 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는 잘 살 수 있는데도 동생이 오니까 옷 입히고 반지 끼워주고 잔치 벌리니까 나한테는 해준 것도 없이 동생이 오니까 그렇게 잘해주느냐고 그러면서 저놈은 아버지를 배신하고 갔는데 뭐가 잘한 게 있다고 잔치를 베풀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노비들에게 그에게 잘해주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불만. 그래서 불만하다가 나중에는 아버지를 원망하게 됐어요. 그때 아버지는 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너는 큰아들이 아니냐?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어나니 내가 이렇게 잔치를 벌리고 환영하게 맞지 않냐? 너는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전통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3분의 2 재산을 다 물려받고 아버지 유업을 다 물려받게 돼 있는데도 더 받으려고. 동생에게 주지 말고 잘됐다 그럼 나갔으니까 전부 내 재산은 아버지 거는 내 거다, 내가 다 차지하고 내가 가지겠다고 하다가 동생한테 조금 떼주는 거, 그게 아주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겨서 아버지 원망하다가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네, 부부간도 있고 목회자와 성도도 있고 스승과 제자도 있고 부모와 자식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에게서 원망과 불만의 대상으로 삼으면 그에게 불행이 오게 되고 결국 사망이 오게 되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대상을 불만과 원망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감사와 축복의 대상으로 보게 되면 불행이 아니라 행복을 가져오고 나중에는 큰 축복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보다가 사울이 있고 다윗인데 가장 감사한 분이 누구냐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다윗이더라고요. 왕된 것도 감사, 자기 자식이 반란에 이렇게 죽게 된 것도 감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인 자식이 영원하미로다.
그는 하나님께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질병도 주고 다른 사람보다 더 축복받게 안 합니까 하는 불만과 원망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삼으면 우리에게 오던 축복도 다 끊어지고 마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하나님을 누구든지 나에게 감사와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삼게 되면요, 행복이 오고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울은 제 칼에 엎드려지고 일생을 끝났고 다윗은 성군 중의 성군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오직 했으면 성경이 말하기를 다윗아 네가 내게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으므로 내 집이 이같지 아니하냐. 너의 자손과 집은 돋는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온 뒤 광선으로 우미 돋는 샘풀 같으리니 그와 가족과 그 집이 다 이와 같이 복을 받으리라 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는 수완이 차서 하나님나라에 갔지 중간에 그는 타락했다가 사울처럼 제 칼에 엎드려진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축복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죠.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마르다는 열심히 일은 했으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원망을 했습니다. 내 언니가 좀 도와주게 하지 왜 안 하냐고. 나만 뼈 빠지게 일하고 죽도록 일하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면 좀 알아서 처리해 주시고 내 언니 보고 좀 일 좀 도와달라고 그러지 왜 나 하는 거 보고만 있고 음식만 먹고 그러느냐고. 그러는데 원망했던 마르다는 예수님께 칭찬을 못 받았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옥합을 깨어서 발에다 부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가장 소중한 것을 그에게 부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보다 보면 옥합을 깨뜨려 발에다 부었다니까 그까짓 거 뭐 그렇게 중요해 할는지 몰라도 그때는요 기름을 가지고 결혼할 때 가지고 가야지 그걸 안 가지고 가면요 그는 뭐 완전히 천대받고 그리고 여진 취급 못 받는 거예요. 자기의 결혼 문제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문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감사의 예물로 드렸어요. 말하지 마라. 그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왜 예수님 발에다가 허비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오늘 또 이렇게 제단에 장식하는 분 와서 헌금하는 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여러분께서 헛되게 허비하는 시간 허비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기회가 되는 줄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될 때에 마리아 이름도 땅끝까지 전파되리라고 했는데 지금도 마리아의 이름은 높여지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복음이 전파될 때 마리아도 함께 이름이 높여지고 그 가정과 생활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강원도에 어떤 분이 그 화전민이라는 것은 아예 밭이 아니고 산인데 거기에다가 농사를 지으려면요 제일 먼저 뭐를 하느냐 거기에다가요 불을 질르더라고요. 불을 질러서 나무를 다 태워야 돼요. 왜? 잡초가 가득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칡뿌리라든지 나무뿌리라든지 그런 걸 다 파내야 됩니다. 뭐 전부 얽히고 설킨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자갈만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경작, 경지 이런 거를 다 정지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씨를 뿌리면요 그러면 씨가 잘 자라서 심지어는 잡초가 또 이미 뿌려진 이미 불에 태워도 뿌려진 잡초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또 나요. 그걸 다 뽑아버리고 난 다음에 알곡을 거루어서 밀, 보리, 옥수수 그리고 감자 다 거두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께서 우리에게 정말 불만과 원망의 씨가 우리 속에서 자라고 있고 이 나라에서 자라고 있고 가정에 자라고 있고 자손들에게 자라고 있습니다. 성령님 불타서 다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무 뿌리를 뽑아버려야 옥토가 되어서 씨를 뿌리는 것 같이 내 속에 쓴뿌리와 원망과 불만을 다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축복의 씨를 심으면 알곡이 가득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은 불행에서 행복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부정에서 긍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날선 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도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잘해서 그렇게 복을 받고 룻도 잘하는 거예요. 모압 땅에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럐의 부인은 오르바요, 말론의 부인은 룻이었어요. 오르바는 10년 가까이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아이고 남편도 죽었는데 뭐 여기서 내 과부로 살아봐야 뭐해, 원망 불만을 하고 오르바는 가버렸습니다. 룻 너도 가라 하니까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신앙이 들어왔고 감사의 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머니 믿는 하나님을 나는 믿고 어머니 가는 곳까지 제가 돌봐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마라가 원망했을 때 나오미도 쓴물이 됐다가 감사했을 때 며느리가 기업을 물을 아들을 낳았으니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왕을 낳았으니 왕족의 시조가 감사하고 영광 돌린 나오미, 그의 며느리 되는 룻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불만은 불행을 낳고 사망을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대상을 내 이웃도 누구도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으로 삼고 감사를 하게 되면 행복을 낳고 축복을 낳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 7절을 맞이한 것 같이 청교도들이 정말 어려운 여건 가운데도 감사 절기를 지킨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잊어버리고 있던 은혜와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사랑을 감사하여 감사제를 드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미같이 룻같이 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 일어서서 특별히 찬송 우리 부르기 전에 우리 새로 오신 우리 김매은, 임사무엘, 그 다음에 우리 송수흥, 박호경, 그 다음에 전임수, 엘리 자유로 오신 분들 오늘 또 주님을 환영하면서 가지 마시고 애찬을 드시면서 담임 목사님을 꼭 만나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세상 흔들리고 함께 찬송으로 부르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과 치유와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미 광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새로 나오신 분들은 테이블을 따로 이렇게 마련했으니까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기도도 받고 그래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후 예배는 우리 추수감사절 특별 찬양 축제를 하느니 많지 전 성도들이 참석해서 오늘 찬양으로 이렇게 영광 돌리려고 하니까 팀을 잘 정해주면 나오셔서 참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입술로 찬양으로 또 생활로 이렇게 감사제를 드리는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기원합니다. 이제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여완니 씨 감사하며 삽시다. 예,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성편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데 손을 대주시고 소원의 기도는 응답하게 원하는 분은 가슴에 손을 모아주시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저들에게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주님을 믿고 오늘 만이온의 의사로 치료하는 광선으로 성령님을 믿고 전능한 하나님으로 여호와 라파로 믿겠사오니 역사하여 주셔서 질병에서 해방되게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문제, 개인 문제, 사업 문제, 생활의 문제 하나님이여 저들이 놓고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오늘 소원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들 그리고 정교교와 한국교회 대한민국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